샬롬 11월 2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들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뭐뭐 해주시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기도를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 하여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야곱, 한나, 사무엘, 요나 그리고 나실인 등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드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동기들을 만나면 서로 처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머니의 소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 본인이 너무 아파 생명이 위태로울 때 어머니께서 주님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 속에 건강이 회복되어 지금 주의 종의 길에 서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검색 포털에서도 서원 기도에 대해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취소가 뜹니다. 즉 서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물을 수 있는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명기 23장 15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서원 기도를 무르거나 취소하는 것이 큰 죄를 짓는다고 많은 신앙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을 보니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의 서원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로 응답하셨으니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응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서원의 기도대로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사람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입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입다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의외의 인물이 아니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 입다에게로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바로 입다의 무남 동료 자신의 유일한 사랑 딸입니다. 저도 퇴근하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안 아픈 토끼 같은 딸입니다. 딸이 우당탕탕 뛰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피로가 가시는 듯 합니다. 이처럼 입다 딸도 그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으로 오자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나아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 기쁘고 반가웠을 터인데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시되 다만 처녀로 죽게 되었으니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딸은 산으로 올라가 슬퍼하며 실컷 울었고 그 이후 입다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이고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신공양, 즉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물음 때문입니다. 중세 랍비들은 입다의 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 역시 여러 근거들을 통해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도 합니다. 실제로 입다의 서원 속에서 그의 딸이 죽었는지 아니면 주석가들의 말처럼 처녀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평생 살게 되었을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4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나흘 동안 슬피 울 정도로 비극적 사건이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즉 입다의 서원을 통해 이스라엘은, 특히 이스라엘 여성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기뻐 받으셨을까입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을 물리칠 때에는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셨다 기록되어 있지만 입다가 서원을 이해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성들과 공감하며 함께 울고 계셨지는 않았을까요? 서원 기도,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설령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드렸을지라도 서원 이행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곧바로 철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서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당장 철회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